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왜 우리에게 오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일평생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생명도 결국에는 병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각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려놓으면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 거기에서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그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또는 고난이 찾아오면 돌이켜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쉬운 예로 나는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차선을 침범해서 내 차를 들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상대방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일종의 우리 사회에는 공동체적 책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온 가족이 비난을 받기도 하고 고생하기도 합니다. 공동체적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같이 고난을 받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책임하에 받는 고난도 존재합니다. 우리와 전혀 상관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도 존재합니다. 자연재해와 같은 것들입니다. 태풍이 온다거나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그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이 땅에 이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고난이 찾아오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지만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요, 보세요. 어떤 공장이 기계화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공장의 직원이 스위치를 켜면 그 공장의 기계들이 알아서 착착착착착 움직이면서 각자의 공정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착착착착착착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기계를 만든 것도 사람이고 그 기계에 프로그램을 입력한 것도 사람이고 그 기계가 그러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사람인 겁니다. 사람의 계획과 통제 아래 그 기계는 움직여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영적인 원리, 자연의 원리, 육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도 존재합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연 원리에 맡겨놓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게 하신다거나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콩을 거두게 하신다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일부러 개입하셔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는 고난도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고난을 주시고 또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내버려 두신단 말인가? 좋으신 하나님이 어쩜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농부가 가지치기를 한다고 가정해봐요. 과일 나무가 있는데 농부가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농부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나무는 더 많은 과질을, 더 좋은 과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에게도 좋고 농부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가지치기를 당하는 나무의 입장에 있어서는 고난입니다. 자기의 생가지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선한 일이지만 그 일을 당하는 나무의 입장에서는 고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지만 당사자가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막 즐겁게 짊어매신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나 십자가 빨리 지고 싶은데 십자가 지는 날 언젠가 아이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빨리 십자가 메고 싶다.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싫으신 거예요. 누가 침뱉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주 아래 죽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고난을 싫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몸소 체험하시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죠. 그것을 온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죠. 사람이 좋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좋을 때는 별소리를 다 해요. 좋은 말은 다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진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 우리의 우정 변치 말자. 우리의 사랑 영원히 변치 말자.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서로 사이가 틀어집니다. 그 영원히 변치 말자던 우정과 사랑도 미움과 다툼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 믿음은 모르는 겁니다. 진짜 고난이 와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치 않겠나이다. 그런데 정말 그 고난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좋을 때는 무슨 말 못할 다 합니다. 고난이 찾아와야 그 말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거짓을 벗겨내고 진실을 드러내는 도구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진위를 분별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과정은 선한 겁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받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뽑아요. 이력서를 먼저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사람들을 고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 이력서에 기록한 대로 이 사람의 업무 능력이, 이 사람의 실력이 우리 회사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선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테스트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통인 겁니다.
시험을 준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떨어질지 붙을지 긴장해야 되고 마음 졸여야 되고 그 과정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고난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는 때에 고난이 있을까? 보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믿음의 온전함을 증명해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 속에서 도망가 버리죠. 자기의 믿음에 온전하지 않음을 증명해 버리는 겁니다. 온전한 자도 증명되고 온전하지 않는 자도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온전하지 않아 하고 판결을 내리실 때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겁니다. 주님,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검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판결에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서 세 번째 맞이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작년 부활주일 때만 해도 교단 차원에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회복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도 부활하자 하고 예배를 회복하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겪게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어쩌다 보니 이런 병이 돌았을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시간은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검증의 시간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교회가 집단 감염의 근원지가 되는 것처럼 비난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대한 비난이 거셌습니다. 왜 모이냐 말이야.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온갖 비난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일찌감치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난받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비난받는 것이 부끄러워서 주님을 감추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교회 다닌다고 말 안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을 안 합니다. 교회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 교회 갔다 왔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불이익 받을 것이 두려워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교회를 못 가게 막는 것도 있었습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타서 자기의 신앙의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갖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멀리하거나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각자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일괄적인 잣대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검증받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7년이라는 시간이 될지 아니면 상징적인 기간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환란의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환란의 때가 될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재난과 재앙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겁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전염병이 돌 겁니다. 지금의 비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난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미움받는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다 빼앗기고 자녀를 빼앗기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기는 재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작은 전염병에도 흔들리는데 진짜 재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배교하는 일이 많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하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더 문제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날 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가 알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교회 안 가도 돼. 이것을 어릴 때 이미 경험해 버린 겁니다. 청년들은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이 작은 코로나 앞에서도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고난과 더 큰 비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고난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가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키질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키질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키질 하잖아요. 키질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같이 섞여 있는 곡식물을 키 위에 올려놓고 하늘로 쳐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키로 다시 받아내는 거죠. 하늘로 올렸을 때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날아가지 않고 다시 키로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걸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죠. 믿음의 무게가 없으면 고난의 바람에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키질은 고난의 키질인 겁니다. 고난의 키질을 하면 믿음의 무게가 없는 사람은 고난의 바람에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군중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환호하는 겁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막 환호하는가? 큰 틀로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줄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패양무도한 정치꾼들을 다 몰아내고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이 국가적 차원의 과제, 그 앞에서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과 억압을 끝내줄 것이라는 기대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면 더 이상 굶주림은 없다는 거예요. 배고픔은 끝난 거예요. 가난이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의 삶도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이 질병으로 하는 고생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회복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면 나에게 돌아오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익이 있으니까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다가 왜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하는가?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익이 될 때는 주님을 따르다가 이익이 안 되면 주님을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한호했던 군중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체포됩니다. 무기력하게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십니다. 그때 이 군중들이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군중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이 생겨났습니다. 금방 태세 전환을 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교회 나왔다가 교회 다니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금방 태세 전환을 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쫓는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쭉정이와 같습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금방 후룩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고난의 바람에 날아가지 않으려면 무거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무게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고난의 바람은 우리 안에 믿음의 무게가 얼만큼인지 검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바람을 통과해야 온전하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태산과 같은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이 무거운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고난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군중들의 한호 소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들이 뭐 때문에 한호하는지, 저 한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주님은 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맞는지, 저 한호 소리가 맞는지 틀린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함으로 고난을 통과하셨고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신 겁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합니다. 내 믿음의 순결성, 믿음의 순전성, 그리고 그 믿음의 무게, 고난이 검증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 핍박의 상황이 됐을 때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피하여 도망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다르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 한호하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세상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순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 순종의 길을 뒤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뒷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